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훨씬 시간이 오래 지내던 다음에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을 참고해 볼 때 아마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이라면,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들으셨던 설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만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이 빈들이었는데 제자들이 해가 지니까 예수님에게 빨리 이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가까운 농가나 마을로 흩어지게 해서 숙박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15,000명, 20,000명, 더 큰 숫자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빨리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냅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제자들에게 생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밤이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어떻게 재울 건지 이렇게 아무 생각도 하고 없었다면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해결책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이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가까운 농가에 마을로 가서 먹을 것과 잘 곳을 찾게 하십시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콕 집어서 우리가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답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줍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어치의 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0일의 임금이에요.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봉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임금이니까 계산이 다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가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빌립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 내가 메시아를 찾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무슨 형일까요?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베드로의 형제답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찾았다. 그는 나사렛에서 온 요셉의 아들 예수시다 라고. 완전 다르죠, 성향이. 비교 분석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은 뭔가 철두철미하고 생각이 좀 세밀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지 않았을까. 요즘으로 치면은 MBA 한 사람답게 견적이 쫙 나오는 거죠. 한 입만 베어 물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빌립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는 사람들보다 낫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있어야지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글쎄요, 예수님 참 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저 같으면 좀 한술 더 썼을 것 같아요. 얼마나 돈이 있어야 이 밥을 먹이겠냐라고 하면 저 같으면 예수님 500명씩 나눠서 사람들을 해산시키겠습니다. 500명은 저쪽 마을로, 500명은 저쪽 마을로. 그리고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약자들은 가장 가까운 마을로 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과 이쪽 마을로 아무개 집에 이동하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회가 늦게 끝났으니까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는 없고 오전 집회는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시간만 시간 주시면 여기 앉아있는 15,000명, 200명 다 빼고 내일 아침에 다시 집합하라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시원하게,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일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얼마나 빨리 견적을 낼 수 있는지,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보기 원하신, 믿음의 사고를 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근데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빌립은 아직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좀 놀라워요. 어떻게 이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을까?
안드레가 협박을 했을까? 살살 달랬을까? 이거 내가 아저씨가 잠깐만 빌렸다가 다시 갖다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애가 내놓은 걸까? 다 배고플 텐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도시락을 내놓을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를 길게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분명히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에서 믿음을 얻었던 아이가 기꺼이 도시락을 내놓은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합니다. 아무튼 이 아이의 도시락이 안드레가 다시 예수님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거기 모여있던 남자 5,000명 플러스 여자 아이들까지 다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개요입니다. 저는 진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자유신학자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니까 어떻게 조그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고래를 잡은 게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잡어들을 절인 거 말하거든요. 조그만 이게 보리빵을 텁텁하게 먹어야 되니까 간 맞춰서 이렇게 먹으라고 조그만 생선들을 가져온 거를 얘기할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다 먹을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두철미하니까 다 어딘가에 숨겨놓고 있었는데, 내놔야 되는데 다 자기 방을 먹으려고 내놓지 않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어른들이 나도 내놓고 쟤도 내놓고 다 내놓다 보니까 너무 배부르게 먹고 다 모으고 나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거죠.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거 예수님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나는 못하니까 예수도 못한다,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전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동화처럼 우화처럼 만들어 놓은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기적의 수혜자가 10,000명, 15,000명, 20,000명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짜라면 수혜자의 숫자는 줄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이 통하는 겁니다. 이 복음서가 회자되고 있을 시절에는 이 기적의 수혜자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짓이라면 누가 그거 거짓말이야, 그때 그런 일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서의 기록이 다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던 사건이고 실제로 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게 진짜입니다라고 하는 간증자들이 초대교회는 넘쳐났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익숙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믿음의 영적인 레슨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레슨은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차이에서 먼저 얻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의 차이점에서 찾으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의 차이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차이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니까 가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돈을 한 푼도 갖지 않고, 그리고 옷도 2개 갖지 않고, 신발도 2켤레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겠어요. 할 얘기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요. 저희가 특사하는 동안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특별히 틴즈 아이들은 새벽기도 오고 싶은데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오는 아이가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자고 특수를 하러 하는 날 애가 예배를 드리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새벽기도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집이 멀어서 나올 수가 없었는데 오늘 새벽기도를 나오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운다라고 애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소망인 거죠. 저희 차세대 사역이 진짜 소망인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 받고 싶은데 어떤 어머님이 간증하기를 성경 하루를 빠져서 못 받아서 자기는 괜찮은데 애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한테는 이 성경을 주고 싶어서 이제 빠진 색연필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가서 가져다가 애한테 야 너 가서 받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거짓을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잖아. 성경이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라고 얘기해서 엄마가 회개하고 아 내가 거짓말을 아이에게 가르쳐 줄 뻔했구나라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마음이 막 움직이고 간증이 되고 저희 지난주에 우리 야구팀이 라오스 가서 야구대회 갔다 왔잖아요. 3전 전승. 네, 3전 전승. 올해도 준우승이에요. 근데 결승전을 안 했대요. 이게 3전 전승팀이 두 팀인데 그 득실 차이로 점수 내고 잃고 한 차이로 그쪽 팀이 우승팀이 되고 저희 팀이 준우승팀이 됐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강팀하고 붙어서 3승, 저쪽은 약체팀하고 붙어서 3승, 비교가 안 되는 3승이라는 거예요. 제가 승부욕이 있으니까 그럴 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 야구 선수들이 그쪽 팀한테 우리 결승전 합시다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쪽에서 거부했대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저의 마음을 더 기쁘게 했던 건 우리 형제들이 거기서 야구만 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형제들끼리 나눔하면서 더 신앙적으로 깊어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왔으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한테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박수 쳐주시고 듣는 대신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외딴 곳으로 가자. 거기 가서 좀 쉬자. 왜냐하면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유일하게 사람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배를 타고 좀 떨어진 마을로 옮기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육로를 통해서 막 뛰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해보시니까 거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이 외딴 곳으로 가시는 목적이 사람을 피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피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면.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왜 불쌍히 여기셨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불쌍히 보셨고,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그들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쁘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아니고 단순히 육신적인 그 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사람들과 인터랙션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외딴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뭔가 이유를 찾으셨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배고프면 밥을 먹이면 될 것이고, 지쳤으면 잠을 재우면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만 보시고 있던 그 무엇, 어떤 내면의 상태가 외딴 곳으로 가지 아니하면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찾으셨기 때문에 외딴 곳으로 가자 라고 권하셨다고 저희들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 외딴 곳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환호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피하셔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무언가 얻어가려고 찾아오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려 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오고 뭐 구경하려고 오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오르는 시간이었다라고 저희들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외딴 곳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몰려오는 군중을 어떻게 보셨느냐? 불쌍히 보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먹이고 싶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래요? 양이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목자 없이 길 잃은 양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기까지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그 군중을 보면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죠? 빨리 흩어야 합니다. 빨리 보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외딴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몰려오는 군중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횡포가 아주 중요한 것을 경시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주함과 분산된 마음입니다.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페이스가 과거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페이스보다 더 빠릅니다. 더 많은 인포메이션, 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면 놓치게 되는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속도가, 스피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과 업무는 효율적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성과 믿음은 그 스피드와 정비례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의 횡포에 휘둘리면 당연히 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게 되어 있고, 당연히 느껴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되어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야 얘들아 사람 좀 봐, 남자만 5,000명이야 애들하고 여자들까지 하면 야 15,000명 20,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야 대박 쳤어. 우리가 사역을 한 게 이것 때문이 아니니? 우리가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 봐. 야 이제 우리가 메가 처치가 된 거야. 이제 된 거야 얘들아. 기뻐하시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지금 우리 외딴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외딴 곳에 가야 회복돼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마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며 뱉어내는 거친 말들이 왜 나오는가에도 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은 세상을 보고 내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놓는 이유는 교회가 외딴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소를 놓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외딴 곳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흘리고 있는 긍휼의 눈물을 우리도 회복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급속히 세속화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외딴 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골방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2018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흘리시는 눈물, 주께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군중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바라보며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성도가 목회자들을 바라보며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을 매일매일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몰려오는 군중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두 번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차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레슨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줬죠. 빨리 해산시켜서 이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밥을 주고 싶어서 우리 자매님한테 제가 카드를 드리고, 우리 예배 끝나고 다 밥 좀 먹게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다닐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마트가 없습니까? 배달 서비스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밥 먹입시다 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유, 엄두도 못 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은 마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돈도 없고 시장에 있었는데 그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디서 가져온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면 진짜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라고 믿고 계신다는 거죠. 맞나요? 말장난이 아니라면 정말로 제자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의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줄 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들이 떡을 떼기 시작하면서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대로 떡을 나누어 주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해설하세요. 그게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5절 그리고 51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빵,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을 먹으면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빵을 누가 나누어 주는가? 누가 떼어 주는가?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안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 초점은 제자들이 떡을 떼어주는 대안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떡을 떼어줄 때 떡이 또 생기고, 또 떼어주면 또 생기고, 정말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들이 하나씩 떼어주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심볼리즘이 있는 사건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 나누어 주라. 그리고 여전히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서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서울 드림교회,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도시 서울, 이 도시가 얼마나 급속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경악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 안영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마 그동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마일리지 제도가 있어서 종교 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 휴가도 가고 패스도 받고 그러는 모양인데,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병들한테 종교 생활 안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80명 이렇게 모이던 사람들이 30명대로 툭 떨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내무반에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법사님, 불교에서는 법사님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천주교에서는 한 명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복음이 탄압받는 시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4세부터 14세, 한국에서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세대를 4살부터 14세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선교지입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변할 만큼 한국은 급격하게 세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여전히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의 부탁 앞에서 빌립처럼 빠르게 계산하고 빨리 견적을 떼고,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주님 이거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견적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빨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주의 부탁하신 바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견적만 내고 은혜를 무시하면 절대로 기적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불신앙이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제자들이 그날 대안이었던 것처럼 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서울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안을 받아들이게 될 때 사람들은, 굶주린 사람들은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아멘? 우리가 떼어주는 예수의 떡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자신들의 포텐셜을 모릅니다. 우리가 떼어주면 기적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예수님의 대안 대신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떡을 떼어주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오병이어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의 차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레슨이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기록을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여 제가 찾은 게 이게 다입니다. 보리떡 5개, 조그만 절인 생선 2마리,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느냐?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1절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오늘 여러분 영혼 가운데 심으셔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자, 오병이어를 받으셨어요? 근데 군중을 받다면 감사기도가 나올까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 제가 오늘 한턱 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턱 쏘겠습니다. 근데 피차 2판 딱 가져와서 마음대로 드십시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오병이어 가지고 왔는데 군중의 숫자를 봤다면 감사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면 멍하게 앉아있는 제자들을 봤다면 감사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면 비웃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군중들을 봤다면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손 안에는 오병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보니까 이 오병이어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군중을 보면 감사 기도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면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면 오병이어로도 충분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미안해하며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알아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조그만 거 드려도 하나님께서 뻥튀기 하십니다. 우리가 드린 것은 오병이어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솔직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적은 것이다, 작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왜 그렇게 보시지 않느냐? 오병이어는 파트가 아니에요. 전부인 거예요. 지금 일부가 아니에요. everything이에요. 아이의 전부가 지금 예수님 손 앞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을 드릴 때 부자가 드렸던 헌금보다 저 헌금이 진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가난한 중에 전부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받으시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게 전부구나.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오병이어는 기적을 안 만들어냈냐? everything이 아니라 파트니까. 우리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오병이어, 저라고 하는 오병이어가 주님 앞에 드려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세요? 서울 드림교회가 큰 교회 아니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들려지면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님 손 앞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우리가 전부를 주님 손 앞에 올려놓으면, 내 인생 전부를 주님 손 앞에 올려놓으면 하나님,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생기고 있는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할 때였어요. 헌금을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그냥 아이들은 구경꾼처럼 변하는 거죠. 근데 저희 학생 가운데 어떤 아이가 헌금함에다가 돈이 아닌 것들을 집어넣었어요. 그 재정 집사님이 헌금을 개수를 하다가 화가 나셔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애들 신앙교육 똑바로 좀 시키라고, 장난하지 못하게 하라고. 무슨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 베이스볼 카드 있잖아요. 베이스볼 카드, 운동선수 베이스볼 카드, 또 그 농구 선수들 얼굴 그려져 있는 그 바스켓볼 카드,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저기 따지러 온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마이클 조던 루키 카드, 켄 그리피 주니어라고 하는 운동선수, 야구선수, 그 다음에 랜디 존슨이라고 하는 다 시애틀 메리너스 선수들이었는데 루키 카드. 마이클 조던 루키 카드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몇천 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베이스볼 카드, 바스켓볼 카드 중에서 돈 될 만한 거 다 가져와서 거기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받았어요. 보니까 어마어마한 카드들이라고요. 그래서 애를 불러서 이거 네가 넣었니? 자기가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안 받는다 그러니까 가져가. 그러니까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를 짓는데,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지게 건축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받지 못한다. 이거 내 전부다. 난 돈이 없고 이게 돈보다 더 지금 귀한 거니까 내가 이걸 드리겠다. 오병이어죠. 걔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목사 됐어요, 걔. 건축 헌금 봉투에서 금가락지 2개가 나왔어요. 바깥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정말로 드릴 게 없네요. 저희 결혼 반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애틀 가면 한인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런 오병이어로 지어졌어요. 전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워서 일부면 진짜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나의 전부면, 내 사랑의 전부면, 내 열정의 전부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955년 미국 오레곤주에서 농사를 짓던 가난한 농부 부부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주 가난한 부부예요. 어느 날 한국에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고아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땅을 반을 팔아가지고 애를 8명을 입양을 해서 기르기 시작해요. 그 마을에서 이 가난한 농부의 그 얘기가 감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국에서 전쟁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이분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농사 짓는 것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 전장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홀트 아동복지의 시작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6만 6천 명의 전쟁 고아들이 입양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잘것 없죠. 돈도 없고. 그러나 전부면 그게 오병이어가 되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안드레가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만약에 안드레가 이런 얘기를 간증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떡하지? 라고 얘기했을 때 빌립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립이 계산이 빠르거든요. 근데 제가 숫자에 좀 약해요. 그래서 막 200데나리 있어야 됩니다. 막 계산을 하고 하는데 제가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 사위를 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애가 눈에 딱 보이는데 가슴에다 뭐를 살짝 숨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찾았어요. 야, 잠깐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살짝 윽박지르기도 하고 살짝 설득도 해서 그 도시락을 뺏어왔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져갔어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당황하시는데 제가 이 오병이어를 딱 갖다 놨어요.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기적이 제가 오병이어를 찾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바보죠? 바보, 진짜 바보죠? 전응아도 이런 전응아가 없는 거죠. 아니면 또 아이가 커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아이입니다. 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익히 듣고 배웠던 그 아이의 믿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을 제가 추억해 봅니다.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안 가져간다 그랬는데 밥심으로 사는 거라고 해서 제가 싸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당황하고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내가 시드머니로 내 도시락을 기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를 하더니 떼어주는데 내 도시락이 마술이 걸린 것처럼 막 불어났습니다. 제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얘기죠. 바보 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간증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부족한지 알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 앞에 나의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내 열정을, 내 은사를, 나의 재능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실 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는 예수님을 하늘을 우러러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